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따르기가 매우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면 어떠나, 나는 그때 가서 분명히 순교를 감당하지 못할 텐데 두려워서 어쩌나, 그때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쩌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갈 텐데 예수님을 과연 믿어야 되나, 결말이 과연 그런 것인가, 내가 과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꽤나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불렀었던 것은 유대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용어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주님, 그런 선생이나 주인의 개념을 떠나서 신의 아들의 개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순교를 당할 때 항상 그들을 시험했었던 것이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주라고 고백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결국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찢겨지기도 하고 순교의 길을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그 황제와 같은 주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모세와 같은 예수님, 다윗왕과 같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한 명은 야고보, 또 한 명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아한 반응을 보이시고요. 또 다른 반응은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화를 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분해 여겼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견하는 말씀이시죠. 세 번째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요구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신 겁니다. 복음서 4군데 다 나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 세상 끝에 있었던 십자가
좌우편에는 누가 있었나요? 강도 2명이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자신이 지고 갔던 십자가와 같은 그 길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기도 하셨지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이 강도는 정치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강도라는 말은 물론 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져 있는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져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능력의 자리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면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오늘의 본문에서 나왔던 2명,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죠. 또 한 명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고 15장 13절에 나오는 사도회의를 주관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이고요,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새로운 제자 그룹을 단장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에 의해서도 따라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후 2세기 1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그 다음 제자들에 해당하는 파와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현존하는 기록물 중에서 오래된 직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 교보들이라는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하고 한 번 정도 읽으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아주 귀한 책인데요, AD 156년에 서머나 교회의 주교인 폴리캅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폴리캅은 또 요한의 제자로 알려지기도 하고요, 서머나는 터키 남부 지역의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기념교회라고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7개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칭찬과 함께 책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보면 오직 칭찬만 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너는 굉장히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면서요, 굉장히 고난이 많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편지를 쓰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를 빠르면 90년에서 늦으면 120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폴리캅은 그 이후에 주교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쓰셨던 그 편지를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노인의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가이사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라고 보고를 하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너를 석방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과감히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놀라운 순교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위대한 교부들처럼, 또는 더 앞서가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는 그보다 앞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자그마한 십자가라도 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구했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왕의 두 자리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요청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 영광의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진정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고 주님의 우편의 자리이기도 하고 주님의 좌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인 그의 형 야고보가 구했던 자리, 그 자리에 저희들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십자가의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 영광의 자리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결국 진정한 영광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자리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죽고 죽여서 주님의 자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주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